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새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동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배경, 그의 출신, 가정 형편, 배경,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11장이 시작되면서 있었고, 그리고 사사로 입다를 그 사람들이 부르는 장면, 어떻게 보면 초청하는 거죠. 해달라고. 처음에는 장관으로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최고 지도자, 다시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라고 초청을 받고 이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그 마을 사람들의 그 부족의 그 요청을 수락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그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단락 12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자신의 부족의 길르앗 사람의 그 머리가 된 지도자가 된 사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전쟁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대화로 풀려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즉 외교적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냈는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재차 또 암몬 왕의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다시 그 얘기를 들은 사사 입다가 다시 사사를 보내서 암몬 왕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역사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단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사를 보내서 그랬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은 자신의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을 침략해서 땅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사사를 통해서 사신을 통해서 입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죄송합니다.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모압 땅과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게 쇼컷이었어요. 지름길. 가장 빠른 길. 최단거리. 그런데 모압 왕이나 에돔 왕이 거부해요. 못 지나간다. 그래서 돌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저것들을 전쟁을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쟤네들은 너의 같은 민족이니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또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냥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돔 왕은 잘못된 지식, 역사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사 입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입다는 제대로 된 사실, 역사적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어요.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제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22절,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암몬 왕은 사실은 알아요. 자기네 땅이 아니야. 그런데 이 당시 사사 시대, 특히 사사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욕심이 난 거예요. 그 땅이. 이거 봐라. 가서 그냥 쳐서 전쟁에서 빼앗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역사적으로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사 입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의 경우라면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에게 준 땅이 있으면 가서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아주 믿음의 고백, 그리고 지도자로서 리더의 모습을 보입니다.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모압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자기네 땅을 빼앗기는데도 싸우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300년 동안은 전쟁을 하러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을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동안에는 그럼 안 찾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동안은 역사적으로 왜 주장 안 하고 왜 다시 반환하라고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지네 땅이었다면 100년 전부터 달라고 하든지 그런 얘기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300년 동안이나 왜 그럼 너희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왜 되돌려 달라고 얘기 안 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침략해 왔다 이거예요.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28절까지 우리가 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천민 출신이었던, 서자 출신이었던 비천한 이름도 벌레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던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믿음이 일단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고, 두 번째로 역사적인 그 정신, 역사적 사관이, 역사적인 지식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대한 안목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자기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역사적인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요. 이때는 이랬다가,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했다가,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완장차고 또 빨갱이 앞제비 하다가,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려. 그러나 역사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있다가 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출애굽 당시부터의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같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침 튀겨가면서 멱살 잡고 싸워요?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들. 지금 사사 입다는 암몬의 그 억지 주장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적인 인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나서는 심판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을 당하시더라도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심판장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공을 넘기시고, 하나님께 신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판결하시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사 입다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잘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비천한 출신이었으나, 비록 보잘것없는 이름도 보잘것없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구속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였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분명한 성경 말씀을 통한 구속사적인 복음의 그 지식을 저희들도 잘 갖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으로 다시 섰다가 세상 편이 됐다가, 교회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장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